오늘 말씀의 제목은 까마귀 앞에 들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여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럴 때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만큼의 무시무시한 재앙과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 무시무시한 징벌이 오늘 본문에 노아 시대의 40주야 홍수로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비가 내려가지고 다 타고 파괴가 됐죠. 또 폼페이라는 도시가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완전히 그 화산재에 묻혀서 생매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살펴보면은, 자, 온 세상이 40주야 비가 내려가지고 당시에 제일 높은 산, 오늘날은 뭐 에베레스트 산, 그 산맥 여러 산들이 되겠지만은 그런 산들까지 다 물에 잠겼어요. 생존한 것은 하나도 없고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것들만 살아서 보존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은 어땠을까? 과연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왜냐? 지금같이 자유로운 세상,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뭐 어쨌든 천주교인까지 몇백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중에도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려면은 옆에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다 함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려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오늘도 교회 갈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말씀대로 대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까? 나를 뭐라고 할까? 눈치를 보고 여간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노아 가족을 비웃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40주야 비가 온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때 당시의 일기는 오늘날의 기후 일기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염을 시켜가지고 뭐 대기가 불안정하고 뭐 엘니뇨, 라니냐 여러 현상 때문에 지금 일기가 불순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기후가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40주야 비가 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 저 노아 미쳤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믿고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날마다 방주를 짓는데 자그마치 몇 년을 지었는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70년에서 75년간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7일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0여 년을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판자를 만들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하고 저런 불가능한 것을 믿다니 저런 미추광이들이 있을까?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40주야 비가 쏟아지게 하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해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까지도 다 잠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일행들만 생명을 얻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비웃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은 다 물속에 수장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주야 비로 다 잠긴 가운데 얼마가 지냈는가? 지금 5절을 보면은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는 40주야 홍수로부터 10째 달 초하루, 거기다가 6절 오늘 말씀 보면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1째 달 10일이 된 거예요. 물이 점점 줄어든 것 같은데 노아가 그래도 답답하고 궁금했어요. 아니 11째 달 그거를 그 방주 속에 갇혀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답답함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깥 사정이 어떻게 됐는가? 자, 까마귀를 내보내보자. 그때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 소식을 못 들은 채 그러면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내보자. 그래서 비둘기가 나갔는데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왔어요. 그냥 왔지만은 아하, 물이 아직 마르질 않아가지고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뜻이구나. 그리고는 오늘 9절에 보면은 반갑게 그 빈손으로 온 비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일을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놨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새로 난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근데 뭐 새로 난 잎사귀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들이 새싹은 내지만은 아직 내가 땅에 내려가 정착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가지고는 7일을 다시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놨더니 비둘기가 날아가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럼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그 무슨 뜻인가? 비둘기 나 같은 새도 이제 정착할 곳을 찾았으니 노아시여 어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까마귀와 비둘기 이 우리가 볼 때 하찮은 날짐승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에까지 기록을 하셔서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도 인생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아니 하나님같이 높고 높으신 분이 아니 하찮은 까마귀 비둘기 그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는가? 아니고 바로 까마귀의 행동과 비둘기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까마귀의 행동을 먼저 살펴보는 까마귀의 행동은 첫째로 뭘 했습니까?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지금 당시의 까마귀의 주인은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멸망 가운데 지금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바깥 세상을 알아보라고 사명을 맡겨서 까마귀를 내보냈던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왔다 갔다 나라만 다니지 그 방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인 노아가 맡겨준 사명을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까마귀는 썩을 양식에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까마귀가 나가 보니까 웬걸요 여기도 동생물에 썩은 십자가 둥둥 떠다니고 저기도 떠다니고 그동안 방주에 갇혀가지고 맛보지 못한 육신의 본능을 채우지 못한 그런 음식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 먹느라고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배은망덕을 했습니다. 까마귀가 그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홍수 속에서 어째서 살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노아가 자기를 방주로 만들었고 방주로 인도해가지고 11달 동안 노아가 준비했던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은 채울 수 없었지만은 노아가 준비한 깨끗한 음식 먹고 깨끗한 생활을 해서 감사드려야 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아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을 하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까마귀와 정반대였습니다.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왔어도 그건 무슨 뜻인가? 아까도 말했죠. 노아 주인이여, 지금 나 같은 새도 바깥에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무언중의 소식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 거죠. 자, 그래서 9절을 다시 보면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너 왜 빈손 들고 왔냐?
아무 표적도 가지고 오지 못했느냐? 아니고 그가 손을 내밀어 반갑게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를 보니까 아직 나도 나가서는 안 되겠다. 7일 있다 다시 내보냈는데 이제는 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새로 난 잎사귀를 물고 왔는데 새로 난 잎사귀 조금 많은 거예요. 아, 이제 새 싹이 나기는 나지만은 그래도 아직 내가 발붙일 때는 아니구나. 다시 세 번째 7일 후에 내보냈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는 나 같은 새도 발붙일 곳이 있으니 어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런 뜻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비둘기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헌신을 했습니다. 뭐 새가 무슨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할 때 누가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건 뭐냐?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신약의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 저 예수만 따라가면 말이야 우리 양식 걱정은 없겠어. 자기 육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랐어도 무슨 양식이다? 썩을 양식이었다. 그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썩을 양식.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는데, 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보리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니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영원토록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무엇 때문에 따릅니까? 한마디로 육신이 잘 되기 위한 그걸 위해서 믿고 따른다면은 그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다.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선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열왕기상을 보면은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당시도 죄악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같이 당하는데,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 다음에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럼 여기서는 같은 까마귀인데 흉년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 엘리야가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선하게 이용이 됐습니다. 노아홍수 때 까마귀는 사명을 저버리고 썩을 양식에 취해가지고 은혜를 배반하고 나갔지만은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3년 6개월간의 이제 이때는 3년 6개월이 다 안 됐겠죠. 3년여 동안의 흉년 기근 동안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앞에 선하게 이용을 당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하셔가지고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귀감으로 삼도록 하셨다 그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같은 까마귀라도.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도 얼마나 자주 살펴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누굽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누가 상을 줍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이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이것이 곧 무엇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비둘기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노아의 답답함, 궁금함. 비둘기도 그 40주야 홍수 속에서 또 11달 동안 갇혀있는 속에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선하게 이용당하고 사용당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하시는 영원한 상이 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했다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섬기느냐 그거예요. 말은 믿는다, 말씀대로 한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 흐름을 따르고 유흥과 죄악에 빠지고 또 잘못된 줄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거스리는 길을 나갈 때 그건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자기 육신을 위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잘못을 찾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기억하실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말, 언행을 바치는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이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것이다 그거예요. 비둘기가 미물이지만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용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비둘기는 은혜에 보답을 했습니다. 까마귀도 마찬가지고 비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를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살려줬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70여 년 동안이나 지어가지고 또 홍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준비해가지고 노아가 인도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제법 잘난 척하면서 깨달은 척하면서 마귀에게 속고 자기 부패한 성질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셨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직접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 예수님 당시도 이런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는 나를 낳아만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경을 좋게 하셔서 내가 이만큼 크고 자란 거지. 그러니까는 부모에게 잘해드릴 것도 하나님께 합쳐서 잘해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작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외하지만은 헛되이 경배하는 고르반 사상이다 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걸핏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욕심 안 채워준다고 아버지 어머니 비방하고 거여가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더 잘 된 거야. 네?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할 효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너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시고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높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부모님에게 할 것도 누구에게 하면 된다? 누구에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하면은 내가 믿음이 더 좋은 것이고 더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거는 고르반 사상으로 죄악임을 지적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로마 화폐를 동전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완전히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죠.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아니 일본 사람들 우리에게 침략했는데 일본 사람에게 잘하고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뭐가 돼요? 매국노. 요즘 걸핏하면 친일파 하는데 그렇게 몰아붙이려고 그랬고 또 바치지 말라. 그러면 또 얼마나 애국자인 것처럼 로마의 반기를 드는 반역자다. 그렇게 하려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칠 건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 바칠 걸 바치고 국가에도 해야 될 의무,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거예요. 국가에 할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받을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개척전도로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쯤 지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도 바울 필요 없다. 나도 하나님하고 직통한다. 나도 그만큼 자랐고 얼마든지 하나님하고 중간에 사도들 없이 목사들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개척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만큼 됐다 그겁니다. 근데 그만큼 되니까는 이제는 사도 바울 필요 없다. 목사도 필요 없다. 하면서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통해서 받았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처럼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고 섬기고 교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세운 제도를 순종하고. 그러니까는 비둘기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노아는 뭐 거기 조금 이용은 당했지만 내가 노아한테는 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냥 날아가 버렸다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법 아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직통한다. 목사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고 그건 이단으로 나가는 것이고 성도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은 누가 그 배후에 있었다? 실제적으로 부모가 있었다. 그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잘하면서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면서 부모님에게도 잘해야지 부모는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고르반 악한 사상입니다. 또 국가에도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도 잘 경외하고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지금까지 오늘이 있도록 인도한 하나님의 종도 잘 따르고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원리를 살펴보시라고요. 저는 얼마 있으면 이제 여기 떠나잖아요. 제가 얼마 동안 대접받으려고 이 말씀 전하겠습니까? 행여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보답을 하고 인도하는 종에게도 보답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에게도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나를 오늘 있도록 하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스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생 돈 받고 뭐 나 가르친 거지 뭐. 그리고는 자기 잘난 척, 자기 혼자 다 배운 척 한다면은 그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돈 받고 가르쳤지만은 스승의 은혜 무슨 노래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스승의 은혜도 저버리면 안 돼요. 걸핏하면 파업하고 결사투쟁하는데 정말 돈도 못 벌고 일자리도 제대로 없는 분들은 그만하나도 못해요. 지금 파업하고 결사투쟁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다 연봉 6, 7천, 8, 9천 받는 귀족 노조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직장을 통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이 그만큼 살게 한 그 은혜에 감사해 봤습니까, 여러분? 국가에 감사를 해봤습니까?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까마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한 그 자기 갈 길만 가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나는 까마귀인가 비둘기인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사장한테 감사한 분 있습니까? 저도 주위 사업하시는 분들, 오너들, CEO들 일감 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동분서주합니까? 대기업 돈 많이 잉여자금 싸놓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월급 날 되면 월급 대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여기서 돈을 구할까 저기서 돈을 구할까
그러면서 뛰면서 그 유사 경영하는데 그런 사장에게 감사해 본 일이고 은혜에 보답해 본 일이 있냐 그거예요. 오히려 자기들 월급 안 오르고 욕심만 안 채워졌다고 그리고서 결사, 반대, 데모, 투쟁, 파업,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나는 까마귀인가 비둘기인가 자신을 살펴보고 비둘기보다도 훨씬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물, 참 하찮은 까마귀, 비둘기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들려주십니까? 까마귀 길을 따르지 말고 비둘기의 길을 따르고 너희는 비둘기보다도 훨씬 존귀한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성도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오니 저희가 잘 받아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고 저희는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